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마음속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온갖 상징과 예언으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글자가 무슨 자냐? 어떤 권사님이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아멘. 맨자가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회자는 틀렸다고 그럽니다. 무슨 글자가 성경의 맨 마지막 글자냐 물으니까 어떤 분이 주식회사 보진제가 맨 마지막 글자라고. 책을 인쇄한 회사의 이름. 어떤 분이 그것도 마지막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글자는 목사님이 써준 축결혼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예언과 상징들이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이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혁명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억눌리고 소외됐던 사람,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서 그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적인 대사건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의 말씀이며 약속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오늘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짧은 한 부분 안에서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웬만한 약속은 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해마다 봄철이면 성도들에게 꽃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커피나 혹은 대접을 하겠습니다 말했던 세상에 찾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진달도 찾아왔고요. 산수유까지 찾아왔고요. 제가 한 번은 할미꽃을 찾아오라고, 할미꽃은 죽어도 못 찾아올 것이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정말 찾아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참 그 정성으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래서 제가 커피 사드렸다고요. 그래서 영수증도 받았어요. 사줬다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이 별가니 같은 약속도 인격을 걸고 지키는데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존재와 그의 거룩하심과 인격 전체를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그것이고, 그 고백이 기록되어 깨닫게 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실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쪼개어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여러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제 한 가지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양과 불순종하는 염소를 나누어 구분하실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좋지 못한 물고기를 나누어서 구분하실 것입니다. 충실하게 잘 익은 알곡과 껍데기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좋은 열매와 쓸모없는 나쁜 열매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어 열매 맺지 못한 과일 나무는 불에 던지우시고 겨는 불에 태우시며 알곡은 천국에 들이실 것입니다. 문들을 통해서 하늘의 성에 들어가 생명실과를 얻을 자들과 성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분리하여 쪼개시고 나누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분리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신 주님께서 하실 이 분리이십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에 값없이 마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과 성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 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원래 꿈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그냥 이게 흐미해지고 잊어버려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꿈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뒤에 가 섰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가는 심사를 받고 들어가거나 내쫓기거나 결정이 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심사를 받는가? 성문에서 시냇물이 흐르는데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빱니다. 무슨 옷을 빠는가 보니까 속옷을 빨더라고요. 러닝셔츠와 반츠를 빨더라고요. 저도 앉아서 빨았습니다. 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속옷을 대야에 담아서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빨아온 그 속옷을 들여다보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내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검사하는 이가 한참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봅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마지막에는 들어가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얼마나 꿈에 마음에 안도가 되는지요. 살았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구나. 들어갔더니 사람들마다 방을 정해줍니다. 상당히 좋은 방들이 있어요. 저는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허름한 보통의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더니 사실이구나. 밖에서 소리가 나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바로 성 밖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뒹굴고 우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만간에 명단을 발표할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그 꿈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보증은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겉옷이 아니라, 화려한 명품 옷이 아니라, 비싼 코트가 아니라 왜 속옷을 빨아가려고 했을까? 남들은 하지 못하는 자기의 속옷을 빨아서 들어가라고 했을까? 조금 말씀은 다르지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생명물가에서 두루마기를 빨아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마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룰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공통적인 주제는 상급과 형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들어가는 5 처녀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어리석은 5 처녀들,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 눈물을 씻기우고 위로받을 이들,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고 통곡할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을 이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이들이 각각 나누어지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음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슨 상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참으로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는 것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 저분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가서 받을 것이 있겠구나. 저분은 정말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겉으로 드러나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들,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감당하는 사람들,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사람들,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상급 주시는 주이신 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갚으신 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와 인격을, 그의 거룩하심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 오셔야 하고 또 오십니다.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큰 환난과 재앙의 날이기도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도시에 불이 났어요. 도시가 다 불 붙었어요. 불길이 넘쳐요. 충천해요. 시꺼먼 연기 불길이 막 하늘로 올라가요. 저희 집도 불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뛰쳐갔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방에 쫓아다니면서 불렀어요. 식구들 이름을. 목이 터지게, 가슴이 터지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렀어요. 어디 한 곳에 가서 다 만났어요. 집으로 가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자. 가장 중요한 물건 한 가지는 가지고 가자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 뉴욕 롱아일랜드 퀸즈에 살면서 여기가 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리 몇 개가 이렇게 막히면은 꼼짝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을 들고 집에서 나가시겠습니까? 무엇 한 가지, 이것 한 가지만은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여권을 가지고 나갈까요? 어디 가야 하니까. 좀 감춰뒀던 캐시는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써야 하니까. 뭘 가지고 나갈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꿈 얘기입니다. 요새는 이런 꿈 잘 안 꾸는데 한때 많이 꾸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급하게 들어가서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가지고 나오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사진 앨범을 가지고 나온대요. 왜 그러냐? 다른 건 다 돈 주고 살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대요. 근데 가족 사진 앨범은 다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그것 제일 먼저 챙겨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정신없이 뛰쳐들어가서 한 가지를 가지고 움켜쥐고 나왔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안도가 되고 참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것 들고 나왔길래 망정이지 다른 것 들고 나왔으면 참 우스개가 될 뻔했다. 성경책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의 말씀만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몇 번 하셔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운데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구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이 믿어지게 하고 이 약속을 붙들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이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적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슨 재림의 때를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주님 오신다고 땡긴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표를 정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실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소망이 간절할수록 그 사명이 더욱 크게 될 줄로 압니다. 201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3번이나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그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신년 한 해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분명히 한 사람은 2가지가 없습니다. 2가지가 없어요. 부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속히 오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재림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약속하셨으니 오시옵소서. 이 약속을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고 2014년 한 해를 주의 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무엇도 부러운 것이나 두려운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